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부활절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하옵시고 반석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감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축복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근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예내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재앙시대 살릴 전도자로 그 한 사람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누릴 천국인 교회의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미리 6일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말씀으로 개인 집중에 승리하여 말씀과 하나 되는 24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25 응답의 정인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지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어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과 마음 옥토밭과 같이 되게 하사 말씀이 가장 큰 소리로 들려지고 큰 글자로 보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을 때 1천만 천사가 지금 이 자리와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동원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이 하나님을 향하는 최고의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내스의 정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망 사탄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오직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여 나를 살리고 237 살리는 교회의 축복 속에 올인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계층별, 연령별 RCT 시스템과 내용이 구축되어 성경적 전도운동이 대표적으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에게 24시 성령 충만함과 오르게 축복을 만변하다 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재앙 만난 자들을 살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복되게 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은혜로 역사하시며 영적인 인의 천만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서 주관하옵시며 묵묵히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회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라는 의문을 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책도 찾아보고 모든 자료를 뒤지면서 연구하다가 아예 송두리째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책이 누가 돌을 옮겼나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좋습니다. 의문을 품고 연구를 해도 그 사람에게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고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놓친 메시아의 참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과잉보호하거나 모든 것 다 해주면 이 자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분을 부모가 잘 도와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자녀에게 부담이 높은 기대를 품고 큰 꿈을 강요하면 이 자녀는 결국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나 우리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녀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결국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남편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내가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배 참여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참여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남편분들이 가게와 생계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리 아내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마음을 믿음을 가져라고 할 경우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뜻이니까 긍정을 강요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동안에 마음에 억눌렸던 감정들, 이것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볼 때 능력이나 성취, 이것들이 과장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게 되면 결국 교만함과 오만함이 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신은 이것이 예수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라고 항변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렇게 책망받았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중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 내용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맞지 않고 너무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이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그 대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잡혀있는 노예포로 속국된 자들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하신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바로 믿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기도해서 믿는 분 계시고 1년 이상 기도했던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한 친구를 놓고 53년을 기도했는데 결국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인이자 사업가입니다. 윌리엄 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를 약 한 번만 암시한 정도였는데 이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배신당할 것이고 체포당할 것이고 채찍 맞을 것이고 재판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큰 충격을 받아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각자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들 중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왜 설득하려고 했을까요?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변하고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문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이런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 이런 베드로의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항변한 베드로의 오만함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충격적인 오만함입니다. 이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점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이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오만함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성경 지식, 나의 신앙 경험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와 기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다라고 오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모습 보십시오. 베드로도 이랬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큽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다른 사람 사역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오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시키는 오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오만함은 베드로처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영적 성장이 멈춰지는 것이고, 교회와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이고, 결국 사단의 유혹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베드로의 오만함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날카로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을 때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는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대변자였지만 다음 순간에는 마귀의 대변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한순간에는 옳았다가 다음 순간에는 끔찍하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천국과 지옥, 영적으로 극과 극을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배우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 제대로 이해했고 그 이후부터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 장소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다잡고 위안거리를 삼음으로써 우리 마음의 평온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안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불안해지는지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내 생각이 명료했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지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부분을 요한 칼빈이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극심한 가난에서 부유함을 보고 극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은 인간의 마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런 불가능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누가 봐도 불안하고 누가 봐도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깊이 주무셨습니다. 이런 평강을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고 장리를 알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평강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항변하면서 말리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싶나요? 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번영 그렇습니다. 승리 그렇습니다. 응답, 축복, 역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기, 문제, 두려움, 시험, 상처, 아픔, 십자가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진정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자기 추구, 사탄이 타락한 원인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길을 원한다. 하나님께 구속받기 싫다. 나는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다. 내가 우주를 다스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이 땅으로 내려 꽂힐 것이라고 말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가겠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죄에서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는 나를 낮추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뭡니까? 참 막연한 얘기도 드릴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예,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거하신 것이 있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을 열거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내 주장이 옳고 남의 주장은 틀렸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내가 합니다. 내 것이 최고야.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기주의 나중심은 안 가르쳐줘도 됩니다. 그냥 저절로 알게 됩니다. 희한하죠. 이런 나중심 이기주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행동과 경험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귀는 지금 여러분에게 천국의 어설픈 모방, 즉 지상 천국을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온 세상보다 귀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도 매력이, 가치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천국은 영원하지만 세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을 위해 네 영혼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때로는 박탈과 슬픔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저기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문맥상으로는 그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설교의 의미지만 실제 의미는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강림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다라는 언급은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얻을 생명이지만 지금 누릴 수 있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인간으로 계셨다가 유령 세계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난 이후부터 영원히 인간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한 인간이면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인연합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유령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천국은 실제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실제로 이해하고 믿으면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를 극복하게 됩니다. 죄와 저주, 사탄,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형법을 라파라고 부릅니다. 라파. 스데반이 라파를 당한 것입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죽이기 위해서는 절벽에서 일단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반쯤 죽잖아요. 그러면 머리 부분에 돌을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다른 방법입니다.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놈들 억울하다 이래 안 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활신앙의 징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것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죽음의 해독제요 불사의 이야기요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기도했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크게 역동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부활의 능력이 실제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명의 이전이라는 제목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이 책에 보면 마음의 8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서재, 마음의 지적 영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주방, 마음의 욕구와 감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침실, 마음의 친밀감과 휴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실, 마음의 사회적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작업실, 마음의 재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오락실, 마음의 즐거움과 휴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벽장이 있습니다. 이 벽장만큼은 주인공이 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그리스도라도. 이 벽장이 뭐냐? 마음에 숨겨진 죄와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8번째 장소는 정원입니다. 마음의 아름다움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마음의 각 공간에 예수님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단지 친구일 뿐이에요. 그냥
마음의 각 공간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의 변화가 이 주인공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에 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은 드디어 깨닫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 검거에 가서 재산과 부채, 가옥 부지와 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집문서를 끄집어내어서 주님 발 앞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제 존재와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주님 자신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나의 평안함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나의 안식이 되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권능이신 그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방패이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신 그 엄청난 산 정상에 올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인으로 세워주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넘치고 한 주간 부활의 능력 체험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3절만 부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에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에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 통해 예수님의 삶과 믿음 회복할 언약의 말씀이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아니면 절대 불능한 우리를 알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나 중심이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포기되게 하옵소서. 실제 부활의 신앙을 찾아내고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RUTC 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시대 앞에 복음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과 사탄 권세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 바라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또 부활주일 예물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부활절 기념 칸타타가 진행이 됩니다. 2시 15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종전에 우리 2시 30분에 시작했었는데요, 15분 앞당겨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칸타타 리허설 있습니다. 그 관계로 우리 산업 메시지 시청은 본당이 아니라 2층 내려가시면 다윗홀이 있습니다. 그 다윗홀에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또 27차 세계 선교대회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우리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선교 캠프 안내드립니다. 내일부터입니다. 3박 4일 목요일까지 우리 11명의 우리 성도들이 일본 오사카 선교 캠프를 다녀옵니다. 명단 주보에서 참고하시고 오는 그날까지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또 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식사하시기 바라고요. 또 총여전도회와 또 권사회에서 떡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또 총회 소식,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세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의 강력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증거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현장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